사랑합니다. 또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로 인해서 우리도 많이 들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도 거의 매일 제 방에 캐롤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어린 시절에 성탄절 보냈던 일들을 참 많이 추억하는 것 같아요. 요즘 길거리를 나가도 캐롤 듣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화장도 다 했는데 예. 예, 많이 어려운데 제 방에서라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꾸 틀어놓고 캐롤 듣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심한 노동 가운데 주권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던 한 지도자를 세워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목마름이 있지만 가장 큰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그 바로에 높이 솟았던 신전, 자신들을 끌고 나온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까요? 만 1년 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날이었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 확인하시죠. 구름의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집에 충만히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의 집을 지었더니 하나님은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러 못 가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나는 하나님 마음껏 만나고 싶었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지도 않으시는지, 하나님께 접근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그렇다고 일반 사람도 아니고 모세마저도 성막에 못 들어오게 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성막을 짓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저 성탄목을 왜 세우고 축제를 하는 겁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저 성탄목을 보고 기억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왜 큰 돈을 들여서 LED 공사를 하고 음향 보강 공사를 했습니까? 보기 좋게 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들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들을수록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큰 차이가 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이날 이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종종 이 경험을 해야만 했죠. 시간이 400년쯤 흘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큰 성전을 세웠죠.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똑같죠? 똑같이 임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못 들어오실 텐데요.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기 원하십니까? 아이고야,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 실직할지도 모르는데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혀 다른 방법을 행하셨는데요. 이 가련하고 빈핍한 사람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었던 모세를 이끌어 오시고 한 나무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셨죠.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 초라해 보이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확인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광야 그 뜨거운 땅에서 신발 벗으면 발 다 탑니다. 한여름에 해수욕장에 신발 벗고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몇 분이나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벗으래요. 목사님, 그날 혹시 날이 흐리지 않았을까요? 참 꿈같은 얘기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신발을 벗는 일을 단행하게 하셨죠. 쫓겨다니는 인생 중에 더욱 초라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이날 하나님 만난 일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말씀 확인하시죠.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한 걸 경험하고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초라한 가시떨기 나무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죠. 우리는 좋은 집을 지어놓고 여기 임하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셔서 떨기나무 가운데도 임하세요.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초라한 인생, 주권도 없는 인생, 주먹 한번 잘못 쏟다가 도망다니는 인생, 그를 가까이 오게 해놓으시고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이의 은혜로 그 40년을 이끄신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높이 솟은 성탄목을 볼 때마다 저 성탄목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아무리 초라하면 어때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아무리 크면 뭐해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야, 모세 참 부럽다. 나도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 영광 임한 거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믿기로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하는 것보다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할걸요? 진짜예요.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하는 것보다 모세가 지금의 나를 더 부러워할걸요? 왜 그런지 말씀 확인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홀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 벗게 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어요. 특정한 한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신발 벗으라고 안 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뿐만 아니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임하셨대요? 너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막도 감당 못했고 성전도 감당 못했고 가시떨기나무도 감당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물어볼게요. 우리가 모세 부러워해야 될 입장이에요?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될 입장이에요? 이거 좀 대답이 길어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면 우리는 모세가 굉장히 부러운 것 같은데, 이 초라한 사람의 가슴 속에, 이 초라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두려운 일이 있어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저 말을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건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죄인이 불심판을 통과할 때 그 불이 날 태우지 못해요. 그 불이 날 없이 하지 못하고 그 불이 날 지옥으로 보내진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차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왔던 내 모든 것이 불타고 잿덩어리가 돼서 구원은 받는데 잿덩어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저 나 하나 천국 왔습니다, 이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런 구원 받기 원하세요? 아니면 너 참 수고 많았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는 걸 기뻐했어, 칭찬하시는 우리의 날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쩌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려운 말씀 확인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 버렸나요? 저 성전이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교회론적 입장에서 보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은, 교회론적 입장에서 보면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들께서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게 돼요.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잿덩어리가 돼서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교회 위에서 진짜 봉사 많이 했습니다. 아니, 보고 있으니 잿덩어리밖에 없는데 너 뭐하러 왔니? 아니라니까요. 나 봉사 많이 했다니까요. 아니야. 왜 잿덩어리밖에 남은 게 없어? 젊은 담임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성탄목 높이 세우니까 아이고야, 저 담임 목사 어디 드러내는 거 되게 좋아하나 보다. 막 성탄목 점등식 한다고 막 요란 떠는 거 보니까 뭔가 저런 거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왜 호들갑을 떨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알고 궁극적으로 저 성탄목이 의미하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 성탄목을 보실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쁘다 아니고 나 대신 주님께서 저기에 달리셨구나. 저기에 원래 내가 달려야 됐구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출애굽한 백성들 길을 잃었어요. 우리도 길을 잃었어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저 성탄목을 한 달 이상을 바라보시게 될 텐데, 주여, 내가 저 십자가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길 잃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 성탄목 바라보다가 마음에 영적으로 무너졌던 분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 십자가 성탄목 바라보다가 예배당에 못 오던 분들이 결단하고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목이 이곳에만 있지 않고 교회 외벽에도 있어요. 길을 지나던 분들이 어린 시절에 내가 주일학교 때 성탄절에 교회 갔는데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할 수 있으면 성탄목 더 높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바깥에 성탄목을 찬란하게 올려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탄목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잿덩어리 같은 인생인지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그 성탄목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